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하루의 모든 삶을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기를 이 시간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8장입니다. 같이 먼저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약속.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그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로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마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스가랴 8장 말씀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회복, 또 그들을 통하여서 온 민족의 복이 흘러가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8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죠. 거의 모든 절에 다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으시고 처음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만든 모든 피조물은 시작과 끝이 있지만 이분에겐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존재는 광대하시고 또 영원하시고 스스로 계실 만큼 우리가 의존해도 될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분이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군, 모든 군대를 상징하는데 이게 제오트라는 히브리어를 쓰거든요. 제오트는 복수형 표현이고요. 원래 이 단어의 원어는 차바라는 짜바 이런 뜻입니다. 짜바. 짜바라는 단어가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오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7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죠.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만들어졌어요. 그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 그 만물을 가리키는 단어가 짜바라는 명사입니다. 근데 그 만물을 복수형으로 만들면 만물의 만물,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만물, 그걸 복수형으로 하면 만군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세요. 또 아무것도 없어도 스스로 존재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만드신 모든 것이 그분의 명령대로 움직이게 되는 것,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좋았더라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죠. 만군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움직여지는 그 모습, 그게 좋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토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 보실 때 좋은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 그대로 될 때, 그게 가장 좋은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이 되세요.
진리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으시죠? 근데 우리가 그 진리대로 살려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려고 하면 때로는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귀에 들리는 수만 가지의 소리가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소리도 있을 것이고, 또 내가 살면서 경험했던 나의 경험적 지식도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와 충돌할 때가 있어서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게 좋다는 거 알면서도 순종 못할 때가 많아요. 지난주 석가탄신일 처갓집에 어버이날 때 찾아뵙지를 못해가지고 15일날 좀 늦게 찾아뵈었는데, 서울에 올라갔다 왔는데 장인 장모님을 모시고 점심 식사를 하려고 예약해 놓은 식당을 향해서 가는데, 그 내비게이션을 찍어 보니까 이렇게 가까웠어요. 근데 제가 아는 길하고는 좀 다르게 이 길을 안내해 주는 거예요. 원래 제가 아는 길로 가면 한 4km 정도, 10분 안에 갈 수 있는 길인데, 내비를 찍어 보니까 한 8km 정도를 돌아가게 이렇게 안내를 해 주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참 고민이 됩니다. 내가 아는 길로 가야 하나, 아니면 내비가 가라고 하는 대로 가야 하나. 그날은 제가 처음 가는 식당이어가지고 내비를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갔어요. 그 장인 장모님께서 아시는 길하고 또 다른 길로 막 가니까 왜 이렇게 돌아가냐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결국은 제가 아는 길로 제가 예상하는 시간보다 훨씬 더 빨리 도착했습니다. 길도 막히지 않고 잘 이렇게 뚫리는 길을 안내를 해줘가지고 좀 일찍 도착했어요. 그때 제가 농담 삼아 그랬습니다. 참 내비가 진리인 것 같다고. 우리가 이 내비를 따라가기 전에는 내비가 알려주는 길이 나에게 이게 맞나? 내 지식으로 맞나? 틀리지 않을까? 오류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항상 따라가고 나면 내비가 맞았구나 깨닫게 되는 것 같다고. 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내 경험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의 진리가 안 맞아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우스워 보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아니, 왜 내가 원하는 시간을 내가 내 마음대로 못 쓰나? 시간도 내가 내 마음대로 못 쓰고, 돈도 내가 내 마음대로 못 쓰고, 하나님께 헌금하라 그러고 11조 하라 그러고 주일날도 어디 가지 말고 예배드리라 그러고, 왜 내가 그렇게 묶여 살아야 하나? 우리의 경험적 지식이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을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꾸만 그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의 지혜를 경쟁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만군의 하나님이세요. 만군의 여호와.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모든 것이 그분의 말씀대로 움직여지고 있다는,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기준을 갖고 계신 분, 그분이 기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뜻을 따라 걸어갈 때에만 가장 좋은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약속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온산으로 돌아와서 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4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지금 포로기로 잡혀간 이후에는 그 땅이 황폐하게 되어서 주민이 없었는데, 오래 사는 사람들이 없을 만큼 가난했는데, 그 땅이 하나님의 땅으로 회복되면 늙은 남자와 여자가 가득하게 될 것이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노인만 많습니까? 5절,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어린아이들도 많을 거라는 겁니다. 번성케 되고 풍요롭게 되는 이 창세기의 모습이 기억나지 않으세요? 모든 걸 만드시고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최초의 복으로 말씀하신 게 충만한 것이었어요. 땅에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 그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심히 좋아 보이는 것이었는데, 인간이 죄를 짓는 순간부터 그분의 지혜에 대해서 자꾸만 의심하고 따르지 않기 시작한 겁니다. 그 결과로 심판도 임했고 예루살렘도 완전히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15절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고도 긍휼히 여겨주셔서 회복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의심해서 길을 헤맬 때도 있잖아요. 그런 우리의 그 약함과 또 흔들리는 마음을 주님이 아셔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어제까지는 흔들리게 살았어도 오늘 다시 정신 차리고 그분의 말씀을 진리 삼아 그분 뜻대로 행하리라 결단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매일 아침을 맞이하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새날을 주셔서 또다시 해보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그 은혜는 우리만 누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좋았더라 하는 삶을 우리가 살 때 우리를 통해 그 은혜가 우리가 만나는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16절 17절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뭐가 진리겠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진리야. 이게 좋은 거야 라고 가르쳐주는 게 진리죠. 그걸 말하고 누구에게? 이웃에게.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그 진리를 선포하고 삶에서 거룩한 삶, 세상 같지 않은 삶, 세상 사람들의 이익을 따라 사는 그런 경쟁적인 삶을 살지 않는 것.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21절부터 볼까요?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23절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붙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도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온 열방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대로 나아오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시겠다. 언제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누리고 은혜를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시작할 때, 그 은혜를 증거하고 진리를 이웃 가운데 말할 때, 그때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찾고 그분의 뜻을 따라 정말 좋았더라 하는 인생을 살아보고 싶다. 우리에게 먼저 손 내밀어 다가올 거라는 겁니다. 이게 전도죠. 전도는 우리가 그 사람들 설득해서 데려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누리는 은혜를, 충만한 은혜를 보여줌으로 그들이 먼저 다가오게 만드는 영향력이에요. 저는 우리 다시 본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그런 영향력 있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정말 잘 아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져야 진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가까운 가족들, 남편, 아내, 자녀들, 부모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믿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 믿고 싶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좀 믿고 나도 당신과 더불어 신앙생활하고 싶다고 말할 수 있게 만드는 그 신앙이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는 진리를 우리는 진리를 이미 알았다고 해서 진리를 모르는 믿음이 약한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무시하고 답답해하고 아이고 언제 깨달을까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그들의 마음은 열리지 않을 겁니다. 전도는 내가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하나님 보실 때 좋았더라 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게 전도의 가장 좋은 도구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은혜를 누리시기 바라요. 그 은혜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뜻대로만 걸어가리라 결정하는 그 믿음의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남으로 우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이끌림 받는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풍성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는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답게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이 하루 살게 도와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진리로 여기고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나의 경험적 지식으로 판단하지 않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걸어가리라 결정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주님 뜻대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실 만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런 삶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들로 살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